할렐루야. 새벽에 뵙고 저녁에 또 뵙습니다. 오늘은 아도나이 예슈아 함마시아흐의 재림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예루살렘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도시로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엄밀히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유대교인과 유대인은 또 다른 개념이죠.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와를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유대교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유대교인들은요, 최고의 이단자예요. 언약의 백성이지만 메시아 우리 예수와를 죽인 최고의 이단자이고 이단자들의 후손이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심판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모든 유대교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사람은요, 사람을 생각할 때 죄는 미워해야 되지만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예루살렘과 미래의 예루살렘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이어져 갈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장차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선 여러 이슬람 연합국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죠.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큰일을 치렀습니다. 트럼프 개인을 생각할 때 아주 윤리 도덕적으로 난잡한 사람이죠. 그런데 창녀 라합과 또 모압 족속 룻과 같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어떤 영적인 분별력을 주는 사람이 있죠. 뭐 그렇다고 그가 깊은 영성의 소유자라고 말씀을 당연히 못 드리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대적하지 않고 거스르지 않는다라고만 제가 평가하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미국의 대사관을 옮긴 것이 여러 징조들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예슈아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발음도 당연히 정확하지 않고 야훼라고 하는 발음도 당연히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거,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인들이 사용을 했었고요. 물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나다, I am이라고 하는 것이 예흐예라고 발음하지만 이 또한 2000년 전에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발음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 여호와라고 하는 그 어원의 또 그 정확한 발음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여튼 뭐
발음이 틀리냐 맞냐 거기에 너무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지만 이왕이면 우리 이름을 우리 이름대로 불러주면 기분 좋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은 예슈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구약의 이 예슈아 천사의 모습으로 또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인간의 역사 속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성자 하나님, 본인이 자기의 것으로 선택한 예루살렘. 저에게 꿈이 있습니다. 감람산 위에 어떠한 예배당도 없더라고요. 지금 발굴되고 있는 다윗의 시온산성 그 터 위에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다윗 산성, 이 시온산성 위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아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외칠 때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살립시다. 하지만 우리 예수와께서 내려오실 감난산에는 꼭 그 언덕을 사서 자그마더라도 날마다, 오늘 메시지 잠시 드렸지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끈질기게 모이는 거예요. 힘써서 모이는 거예요. 성실하게 모이는 거예요. 진지하게 모이는 거예요. 이유가 뭔데요? 결국 우리 주님의 때에 우리 예수와께서 오실 것인데 누군가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인데 누군가는 예수와의 보좌에 앉을 것인데 그 누군가가 누구겠어요? 성경의 말씀에 많이 찾아보세요. 힘쓰더라, 힘썼더라, 힘쓰다 많이 나오거든요. 전부 다 동일한 단어예요. 프로스 깔때래요. 성실하게 해라. 끈질기게 해라. 지속해라. 진지하게 해라. 이게 바로 힘써라 이 내용이에요. 과연 우리는 오늘 무엇을 위해 힘을 썼습니까? 과연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 이 24시간 동안에 무엇을 위하여 힘을 썼습니까? 여러 교회들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와의 몸된 교회들을 위하여 이렇게 메시지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있지만 또 전도로서도 섬기고 현장에서 훈련시키면서 섬기고 있지만 사실 내 자신이 사는 길이에요. 날마다 영성 포럼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겠어요? 세 가지 언약으로 깊이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해답의 실마리가 있는데 스가랴 12장 2절로 3절 빨리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 12장 2절로 3절 찾으셨겠죠? 우선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찬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에게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 이미 성취됐으나 그 안에는요, 재림의 메시지도 무진장 많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예언의 메시지는요, 한 번만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그 중복되는 구절 속에도 두 번, 세 번 성취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언약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모르니까 깨어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입으로 이 메시지 복사해서 다른 분들한테 전하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는 거 아니에요. 창조주 되신 우리 예수와께서 부어주시는 계시의 영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누군가는 들어요. 그러니 하루에 10명 이상에게 꼭 뿌리시기 바랍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내 사명은 뿌리는 거예요. 뿌려야 돼요. 뿌릴 때 내 영권 됩니다. 전할 때 내 영권이 됩니다.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쉽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은혜 받고 잘 뿌리면 돼요. 은혜 받고 잘 전하면 돼요. 은혜 받고 잘 심으면 돼요. 우리 미국의 캔사스 시티에서 오신 집사님 큰언니가 우리 옆 동네에 살더라고요. 상계동에. 그래서 야, 또 그런 만남도 있구나. 지금 우리 옆 동네에 지금 와 계신데요. 근데 이제 물론 짧은 기간 동안에 한 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하실 일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하필이면 그분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평상시에 페이스북 메신저 한 번도 안 드렸는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전달을 하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저번 주 목요일이었거든요. 그간에 개인적인 소통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전달했는데 서울에 계신 거예요. 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이분 빨리 현장화를 시켜야 되겠구나. 그러니 저는요, 어느 정도 깜이 보이면 오늘 메시지대로 아주 힘써요. 끈질기게 최대 3번까지 제가 제안합니다. 우리 언제 어떻게 시간 되시면 그때 여기서 무당집에 갑시다. 어디 갑시다. 가실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바람맞았어요. 괜찮아요. 영적인 시간표가 보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3번까지만 합니다. 그 후에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그냥 놔둬요. 왜요? 그 사이에 분명히 또 하나님은 다른 일꾼을 붙여주실 거거든요. 그러니 저를 제대로 활용해야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저를 활용을 못해요. 활용해 달라고 끊임없이 제가 침노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도자를 침노를 못해. 아쉽고 안타까워요. 그나저나 이번 주 목요일 오후에는 이태원에 가서 무당 캠프, 현장 캠프 같이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 두 번째는 분명히 현장화가 되지 않을까 싶지만 그 또한 주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어떠한 기준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최선을 그냥 다하면 되는데
박애주의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장독의 밑에 구멍이 뚫렸는데 물을 계속 부어봤자 물이 그 구멍으로 다 흘러나가죠. 채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언어한 기준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도 제자화 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요, 누구나 예배 오세요, 예배 오세요. 제가 샴푸, 이 치약 받으러 오시는 분을 예배 제자로 키우려고 성도님, 이번 주에 치약 드릴 테니까 오세요. 예, 다음에는 성도님, 우리 집에 린스 있어요. 예배 드리러 오세요 하려고요. 예, 그런 분은 그렇게 하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1순위는 전도제자, 예비 전도제자감이라고 한다면 전도제자화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은 영접운동이고 그 다음은 무조건 어떤 수준에 있든지 간에 예배화를 시켜야 된다고요. 그런 기획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2절, 3절.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무슨 말이죠? 예수와께서 그 사면 모든 민족, 지금 이슬람 연합국이 이런저런 역사를 많이 펼치고 있잖아요. 물론 과정이에요.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까지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두 가지 관점이 있죠. 심판의 관점이 있고요. 복의 관점이 있어요. 심판은 무엇이냐? 언약적으로 믿지 못하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그렇게 받는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언약적인 믿음을 누리고 순종하고 실천하면 남은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된다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멸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멸절당할 사람은 멸절당하고 살아남을 사람은 살아남는다 이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 양면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 사탄 마귀 악령들 탓만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런 역사가 왜 나타나실까? 왜? 내 영적인 문제가 이렇구나. 나의 상태가 이렇구나. 이 부분에서 이겨야 되겠구나. 승리해야 되겠구나.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얼마 수준 안 되지만 그나마 이 정도의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는 양면성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총체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산다는 거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많은 분들이요, 많은 것을 놓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고요. 글쎄요, 누구보다도 안타까움은 제가 가장 클 것 같은데요. 막 훤히 보이는데 따라오지 못하니까, 또 행하지 않으니까 안타까움은 하늘에 다다를 때가 많습니다. 3절에 집중할게요. 그날에는, 심판의 날이죠. 내가 예루살렘에게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예수와께서 모든 민족에게, 예루살렘 언약의 백성들이 제대로 정신 차리고 성령을 받고 말씀 인도를 받도록 슬기로운 처녀가 되도록 모든 민족이 하나의 무거운 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그러니 예루살렘을 해코지 하면 상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되게 할인이 솜이라고 한 표현이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지명을 하셨고 그렇게 행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을 드는, 예루살렘을 드는, 예루살렘 가지고 까부는, 해코지 한다면 상한다라고요. 근데 이 너무 고상하게 성경을 번역해서 기분이 나빠요.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왜 이렇게 고상하게 성경을 기록했냐고요. 이런 표현이 아닌데 상하기는요 말도 안 되죠. 크게 사라트 반복이 됩니다. 사라트가 2번 반복이 돼요. 크게 상하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한글 개혁으로 번역을 했는데 사라트가 2번 나온단 말이에요. 조각조각 잘라버리다, 조각조각 잘라버리다. 이거하고 어떻게 크게 상하다 하고 같은 의미입니까? 그러니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그 사상과 이념을 미워해야지, 이거는 사탄의 밥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을 당연히, 그러니까 유대교가 아니라 유대교인들을 당연히 살릴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을 잘 지어야 돼요. 유대교인들을 저주하고 미워하면 그 사람 사라트 됩니다. 아주 조각조각 자름을 당할 거예요. 얼마나 원색적인 표현입니까? 무서운 표현이죠. 저주 중에 최고의 저주를 받는다 이거예요.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결국에 유대교인들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멸절시키려고 천하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인다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 메시지는요, 재림의 때에 드러나는 메시지, 성취되어질 메시지예요.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벌써 8시 20분이 넘었어요. 몇 마디 안 했는데 더 할 게 많은데,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펼쳐주세요. 마 23, 37에서 39. 예루살렘을 두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몸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암탉이 새끼를 품는 과정을 보셨나요? 제가 아주 목가적인 응답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간증을 좀 할게요. 저는요, 제가 시골에서 살았고 시골 살면서 많은 추억들이 있었어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었죠. 주님, 요새는요 전부 다 양계장에서, 양계장인가? 양계장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네.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양계장이겠죠? 이 부화를 시키잖아요. 아, 부화장인가요? 부화를 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닭들이 알을 안 품어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희 엄마가 병아리를 사올 때 부디 이 병아리가 커서 알 좀 품고 병아리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걸 응답해 주셨어요. 물론 바로 응답이 없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기숙사 생활을 할 때인데 저희 어머니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노야, 이노야, 닭이 알을 품기 시작했어. 그게 20대 초반의 일이었어요. 저는요, 초등학교 시절서부터 기도했거든요. 세상에 한 7년 이상 걸렸어요. 8년, 9년 걸렸나? 그런데 이제 알을 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뭐 공부를 많이 못 하셨으니까 냉장고 안에 있었던 알들을 꺼내서 이렇게 넣으셨나 봐요. 근데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냉장고 안에 있으면 숨을 못 쉬었을 건데 아마 얘네들 다 그냥 고를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골아버렸어요. 근데 또 제가 이 한 달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제가 욕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닭에게 다시금 헌신 좀 해라. 그래서 엄마 이번에는 냉장고에 있는 거 하지 말고 동네 사람들한테 좀 얻어와가지고 밖에 있었던 거 좀 얻어와가지고 좀 품기 좀 해봐. 그래서 한 달도 고생을 시켰지 뭡니까 제가. 근데 그게 은혜인지 뭔지 정말 미안하지만 그 닭한테는 너무나 미안하지만 품었어요. 품어서 새끼가 한 10여 마리 깠단 말이에요. 그 까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행복하든지. 이 병아리들이요 어미 따라다니면서 모이를 주워 먹는데 얼마나 예쁜지 어미만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원앙 한 쌍 사가지고 개울가가 있으면 키우고 싶어요. 이 오리가 어미 그 뒤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렇게 개울가를 이렇게 헤엄치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렇게 순수한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해에는요 그렇게 컸어요. 몇 마리 살아남고 잘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겨울을 지내고 이제 봄에 살도 퉁퉁하게 쪘거든요. 그 닭이 2달 동안 한 40여일 품었으니까 얼마나 빼짝 말랐겠어요. 너무나 미안하지만 여튼 그런 기쁨을 얻었었는데 세상에 제가 좋아하던 진돗개의 후손들 곰순이라고 하는 암놈 새끼개가 있는데 이 아시나요? 그 북극에 저 눈 색깔 아시죠? 이 약간 시퍼런 빛을 띠는 흰색. 그 빛을 띠는 우리 진돗개의 후손 곰순이가 이제 새끼 때인데 세상에 진돗개 후손인지 몰라도 닭장을 발로 파가지고 들어가서 제가 애지중지 여기던 그 암탉을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뻐하던 그 곰순이 잡아가지고 아주 팼는데 죽을 정도로 패진 않았고요. 근데 이제 그 곰순이도 결국에 그 닭은 그렇게 해서 죽고 딱 한 번 알을 까게 만들었네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그 곰순이도 이제 잘 자라서 새끼도 잘 또 낳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개가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상의도 없이 그냥 팔아버리셨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죠. 20대 초반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이제 20대 아마 제가 전도사 때 오골개 중에서도 알을 품는 게 나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동영상까지 잘 찍어서 새끼까지 깐 거를 잘 찍어서 어디에다가 잘 모셔뒀어요. 어딘가에는 있을 거예요. 하드디스크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추억들이 있었는데 괜히 뭐 사설이 길었어요. 여튼 이렇듯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리 예수와께서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험같이 그렇게 모으려고 했는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구나. 원하지 아니하였구나. 아니 말씀을 안 들어 먹으니까 아니 창조주의 말씀을 들어 먹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부모 말 안 들어도 부모 무시하는 건데. 이 너희가 원하지 않는다. 원하다. 델로라고 하는 표현인데 열망하다. 열망하다. 갈망하다. 자, 새 하늘과 새 땅 예수와의 재림의 날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사모하라. 열망하라. 갈망하라.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9절에 약속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와께서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와께서 또 재림하시는데 이 할 때까지 너희 나를 보지 못할 거야. 그렇죠.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신 우리 예수와를 못 본다 이거예요. 이 메시지 안에도 할 말이 많지만 패스하고요. 그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사모하다는요. 스피우도라고 하는데 속도를 좀 내라. 어? 속도를 좀 내라고 이런 말씀이에요. 서둘러 좀 서둘러 이런 내용이에요. 사모하다는 말. 간절히 사모해라. 왜냐하면 그만큼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속도 좀 내. 서두르란 말이야. 부지런하게 열심히 좀 속도 좀 내란 말이야.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원어 메시지를 우리 하나님이 풀게 하시는데 이 원어 메시지를 푸는 것과 풀지 않는 것과 영성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원어 어휘를 외워라 말씀 안 드리잖아요. 외울 필요 없어요. 뭐 외우기까지 합니까? 성경 구절도 외우기 힘든데 그때마다 은혜를 받으면 돼요. 그리고 그때마다 그 메시지 정리하든지 또 듣든지 해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서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그 메시지 가지고. 더 이제 우리 예수님이 저를 안 데려가시면 또 말씀 들을 건데 저는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데려가면 절대로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 예수와께서 재림의 때 그 때를 그의 날을 이렇게 속도 내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를 활용을 못하냐고요. 활용 좀 하라고 나는 늘 기다리고 있는데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제 3분의 1 지나갔어요. 스가랴 14장 4절로 5절 읽어드릴게요. 아니 한번 펼쳐볼까요? 여기까지만. 스가랴 14장
스가랴 14장 4절로 5절. 4절로 5절 읽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 재림 메시지예요. 기막히죠? 이 기막힌 메시지가 숨겨 있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 주일 메시지 해봐요. 샴푸 받으러 오시는 분이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주일 메시지나 이 공예배는요, 좀 초신자에게 맞춰서 풀어드려야 되는 것이 그게 섬기는 겁니다. 날마다 그 나머지 제자훈련, 이게 바로 제자훈련 메시지인데, 이 정말로 제자스러운 분들은 이 메시지 준비해야죠. 당연한 거죠. 그리고 좀 키우세요. 예? 빨리빨리 크셔가지고 제자 많이 무한대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뛰어야 돼요. 속도 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여러분, 감람산 가면 얼마나 마음이 새로운지 모르실 거예요. 하필이면 제가 감람산 올라가는 그 타이밍에 우리 홍 집사님하고 같이 1시간 차이거든요. 이스라엘이 1시간 빠른데 같이 거기서 예배했다고요. 참 너무 감사하죠. 그게 페이스북에 있어요. 마나임 예배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억의 장으로 많은 것들을 남기는 거예요. 그 안 남기면 우리 후대에게 뭐를 전달합니까? 제가 괜히 무당집에 가서 녹음합니까? 저 자랑하려고 녹음하겠어요? 저 사진 찍기 싫은데 뭔가 증거는 남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이요, 글 안 읽어요. 메시지도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사진이라도 찍으라고요. 전도사님, 예, 눈썹을 찍든지 귀를 찍든지 사진 찍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뭐 가게집 간판 안 보이게 찍든지 도로를 찍든지 사람 안 찍어도 되니까. 사람은요, 사람 사진 봐요. 사진만 봐요. 눈팅만 하고 그냥 지나간다니까요. 뭔가 하고 눈에 들어오는 사진이 뭔가 있으면 그때 이제 메시지 읽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간단하게 일기 쓰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대화식의 내용을 분명히 정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부 다 훈련입니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4절 말씀,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모든 거룩한 자들이 누구예요? 부끄럽게 구원받을 마지막 부활자인가요? 최후 심판 때 부활할 마지막 부활자이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그들은 자격이 안 돼요. 언약을 체험해 봤어요? 언약을 누려 봤어요? 영접시켜 봤어요? 전도 제자 키워 봤냐고요? 그런데 부끄럽게 마지막 부활 참여할 사람이 어떻게 이 영광을 같이 누릴 수 있습니까? 천년의 왕국과 새 예루살렘 성은 누릴 수 없어요. 그냥 유령처럼 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유령처럼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요, 그냥 영으로 나그네 존재합니다 하면 뭔가 고상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몸이 없으면 유령이죠. 그러니까 좀 세게 얘기하시라고요. 세게 얘기 안 하니까 아니 사라트 산산이 조각 내 버려라. 버릴지어다. 조각조각 내 것이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의도는 조각조각 예루살렘 내 택한 백성들을 건드려 조각조각 부숴버릴 거야. 이게 예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의중이에요. 뭐 크게 상하게 될 거야. 왜 이렇게 포장을 하고 변장을 하냐고요. 변장맨들이야 정말. 정말 기분 나쁘다니까 저는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포장하냔 말이에요. 정말로 성경을 쓰고야 말겠어요 제가. 단어를 고치고야 말겠습니다. 근데 이제 돈이 좀 들겠죠? 전도 일기라도 해가지고 전도 좀 하라고 좀 소책자가 됐든 책자를 좀 내야 되겠어요 제가. 살아있는 전도 행전 아닙니까? 에? 그냥 복음만 외쳐서 뿌리는 거 아니고 영접도 시키고 제자화 시키고 양육도 시키고 있는데 그래야 되겠어요. 다른 거 말고 전도 행전 좀 타이틀 전도 행전 이렇게 해야 되겠나 봐요. 그냥 헛소리 아니에요. 기도 좀 해야 되겠어요. 자, 이 모든 거룩한 자들 당연히 유대 교도들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당연히 구원받을 자 그런 자들이 이 응답을 누린다 이 말씀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아들과 적그리스도의 정부에 의하여서 종교가 통합되어야만 다윗의 시온 산성 위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웁니다. 의미가 없거든요. 그 성전은. 성전의 그 건물 성전의 시간표가 지났는데도 저렇게 옛날 거를 붙잡고 있어요. 언약은요 흘러가는 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왜 과거에 잡혀 있어요? 우리가 성령 받은 우리가 지금 성전인데 답답해요. 그리고 저기 대한민국의 이슬람 성지 저 이태원 부근에 정말 우리가 정말로 언약적인 한을 품고 땅을 사야 됩니다. 누가 싸우겠어요? 그냥 간구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그들과 싸우겠어요? 영적인 싸움을 하겠어요? 상대가 되겠어요? 박살낼지어다. 불살라질지어다. 부서질지어다. 짓이겨질지어다. 이렇게 메시지 선포하는 자들, 현장에서 영접시키는 자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존재예요. 우리 각 사람의 수준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선택받은 자야 하면서 목이 곧아지면 안 되겠죠. 순간이에요 또. 순간이에요. 나름의 자존감은 있어야 되겠지만 늘 겸손해야 되겠죠. 예, 마무리 이제 지어야 되겠습니다. 좀 몇십 분 쉬었다가 또 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메시지를 많이 주시니까 감사한 일이고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님과 함께한다. 함께한다. 이 함께한다는 것이 임인데요.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의 어원이 암암인데 이것의 어원의 뜻이 결합하다예요. 결합하다. 여러분, 예수와가 참 성전의 기둥이 바로 이기는 자가 된다고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영생의 몸으로 참된 성전을 우리가 이룬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루어가는 과정이지만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 가진 자들은 정말 흑암의 경제에 무한대로 쟁취해야만 돼요. 그리고 쓸데없이 돈 펑펑 쓰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제대로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요.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도시, 인간의 도시 예루살렘은 예수와의 재림과 직결이 되어 있다고요. 주 예수와의 재림은
국지적인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이 위대한 사건이 예루살렘과 연결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루살렘의 사탄의 진을 파쇄시키고 불살라버리고 그곳의 땅을 딛고서 사는 사람들을 살려내면 누가 영광 받으시겠어요? 누가 어떤 역사를 나타내시겠습니까? 온 세계를 술렁이게 만들고 전 세계 뉴스의 중심에 예루살렘이 등장하는 이유죠. 이것이 바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시대의 징조를 아울러 분별해야 하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의미가 뭐라고 했죠? 제발 좀 서둘러. 느긋하게 뭐 하는 거니? 서둘러라. 깨어 있어라. 부지런해야 된단 말이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1장 32절에서 36절 통해서 여러 말씀 주시는데 그것은 그냥 넘어가겠어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레코마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있는데 이것이 바로 소멸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물질 세계는 소멸의 때가 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피하실 거예요? 성취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으면 도저히 피할 수가 없어요. 보여야 말이죠. 말씀으로 보여야 말이죠.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바로 뷸라가 결혼하다, 소유하다예요. 주님과 하나 된다는 거죠. 예수와 자체가 참 성전이신데 참 성전의 기둥 되셔야지요. 언약을 의지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시겠어요? 맨날 이렇게 언약의 흐름을 타려고 노력하는데 누구한테 주시겠어요? 우리한테 안 주시면 절대로 안 되지요. 응? 그 부분은 하나님께 따져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총체적인 언약의 흐름을 타고 하는데 우리가 그 응답을 못 받으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언약 속에 있지 않습니까? 언약의 흐름 타고 있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전도 제자 재생산의 응답을 누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안 주시면 안 되죠. 그러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담대히 나아가라. 우리 담대히 나아갈
중심이 돼 있잖아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한다는데 누가 우리의 앞길을 막아요? 하나님도 막을 수 없어요. 왜 그렇죠? 언약을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언약의 흐름을 타고 있잖아요. 언약을 사모하고 있잖아요. 그거면 됐죠. 성령의 검을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받아내야죠.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기억하게 하시. 여기에서 주안점이 있어요. 우리 예수와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거 믿을 게 다른 걸 뭘 믿어요? 나 믿지 마시라니까요. 자꾸 왜 나한테 착각을 하냐고요. 우리 감정 속지 마시라고. 너희 여호와로 예수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예수와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게 만들어야 돼요. 그 방책은 뭔지 아십니까? 총체적인 언약의 가치를 발견하고 깨닫기 위하여서 침노하고 쟁취하고 전진하고 달성하고 행하라, 행하라, 해라, 해라. 달성하다 의미, 전진하다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너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침노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생명 살려내야 됩니다.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전도도 예배예요. 왜 전도를 예배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을 믿으셔야죠. 우리 삶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냥 앉아가지고 예배당 앉아서 의식을 치르는 것,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삶 자체가 예배란 말이에요. 날마다 신앙. 자카르, 기억하게, 회상하다. 주님이 우리를 회상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 주님께 담대히 나가야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둘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사야 62장 1절로 1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올 길을 어떻게 닦으실 거예요? 뭐 만드실 거예요?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진짜 큰 길 만드실 거예요? 손으로 돌을 제거하실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이 바로 언약화의 과정이고 현장화의 과정이에요. 언약화의 과정과 현장화의 과정이 없으면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준비해요? 분별이 안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요? 뭐가 적그리스도의 영들인지 안 보이는데, 음료의 영들이 뭔지 모르는데, 짐승의 영들이 뭔지 모르는데, 그 영들을 어떻게 분별하실 거예요? 다른 거 없다고요. 그러니 끊임없이 총체적인 언약화가 답이에요. 아까 전에 예루살렘 건들지 말아라. 건들면 내가 크게 상하게 하리라. 이게 한글 개역의 표현인데 이 잘못된 해석이에요. 사라트가 2번이나 반복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조각조각 내버릴 거야. 조각조각 내버릴 거야. 이 의미예요. 그렇게 쓰셔야지.
왜 포장해서 그렇게 썼냐고요. 나 그게 기분 나빠요. 성경의 말씀대로 쓰셔야지. 기도도 마찬가지로 성경의 언약대로, 원어적인 언약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하는 힘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초집중 사역이 뭡니까? 전도제자, 절대연장 전도제자, 선교제자 재생산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라니까요. 우리 예수와께서 최고로 하신 사역이 이거예요. 절대현장 전도, 절대현장 선교제자 한 사람 세워봐요. 교회가 서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데, 현장에서 계속 생명 살리는데, 전도 선교 영접운동 펼치는데, 그 영성으로 영권으로 생명 살려내고 재생산시키는데, 지금 한국 교회든 세계 교회가 절대 현장 전도 제자, 현장에서 영접 운동 펼치는 사람을 못 만들고 있어요. 만들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죠. 키워내질 못한다고요. 재생산시키지 못한다고요. 전부 다 그냥 예배당 안에서 분위기 따라, 사람 따라, 나중에 축의금 받으려고. 그래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이요, 10년 동안 다녔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결단 못 내리면 교회 재생산하기 힘들어요. 이제 마지막. 남녀가 결혼한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루살렘의 땅과 하나 된다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주 예수와의 보좌에 앉고 싶으시죠? 예배당, 목사님이 서시는 강당에도 쉽게 우리가 서지 않는데,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정말 아주 쉽게 무시하고요, 대통령과의 약속은 아주 귀하게 생각들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가족들과의 약속은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그냥 쉽게 생각하던데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이는 거죠, 저는. 여러분, 영접 운동 펼치는 거 가볍게 생각하십니까? 전도 선교 운동 한다는 거 지금 저고 약속한 건가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창조주, 우리 예수와 그리스도 한 마시아카 약속한 거 아닌가요? 너무 쉽게 변개하던데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요. 그걸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대통령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성경의 언약을 믿는다면 이 언약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진리를 누리고 선포하시고, 이 힘쓰다, 끈질기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속도를 내면서 재촉하면서 느긋하게 하지 말고, 게으름 피지 말고 지속하여 하나님께 무한대한 영광 돌릴 수 있는 절대 현장 전도 선교 제자의 인생 되시길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믿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한테 속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총체적인 언약에만 잡혀있게 해주시고, 그 강력한 영성과 영권으로 사탄의 조직을 괴멸시키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내는 절대 현장 전도 선교 제자 재생산 운동의 주역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